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탄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영적 싸움 시리즈 11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가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편지를 여러 통을 보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5통 이상 보냈다라고 보는데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쓰여 있습니다. 전서는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분파가 나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 성령의 열광주의, 그래서 너무 신비주의에 많이 빠지게 됐어요.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는 계층 간에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간에 갈등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전서를 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편지대로 실제로 이 교회가 돌이켜서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를 디도를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디도를. 그때 이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디도를 보내고 나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이 에베소에서 그 위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디도가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바울을 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너무 기쁜 나머지 다시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향해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는 자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아가지고 굶는다고 돈을 자꾸 거두는데 아무래도 돈을 많이 걷자고 하는 거 보니까 사기꾼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비방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이 디도 편에서 이 교회에 다시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진짜 사도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몇몇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말 족보가 있는 사람이냐? 이스라엘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냐? 또한 외적인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사도로서 사도의 표를 외적인 권위로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냐, 그리고 사도로서 증명할 만한 그러한 직함이나 추천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진짜 사도인지를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진짜 사도냐?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부득불 내가 주님을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신적인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진짜 사도인 것은 내가 정말 약한 것들이 엄청 많은데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면서 고난을 겪었던 이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겠다. 이게 진짜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전체 구조를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환상을 경험하고 또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자신이 정말 어떤 사도의 표를 갖고 있는지를 변증하고 있어요. 또 14절부터 18절까지는 선교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선교를 하고 있는지, 또 19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염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사실 성경 전체를 볼 때 처음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어떻게 낙원, 천국을 경험했는지. 자기가 놀랍게 보통 우리가 환상을 경험할 때는 이 땅에 있는 가운데 땅 속에 이렇게 선 채로 이렇게 눈을 둬서 보니까 환상이 보였습니다. 라는 게 보통 신적인 체험인데, 놀랍게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직접 끌어 3층 천, 셋째 하늘까지 데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세 가지 하늘 사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스카이는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 이 첫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우주 하늘,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그래서 별들과 해달별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그 넘어서는 헤븐이에요, 헤븐. 그래서 영적인 하늘. 원문에 보면은 파라다이스라고 나옵니다. 낙원. 그래서 그 3층 천에 갔다는 거예요, 3층 천에. 우주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하늘은 이 낙원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그쪽에 보내줬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히 말로 할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그 말하는 거 주저하는 거 보니까 너 할 말 없어서 가짜로 꾸며내다 보니까 너 말을 그렇게 못하는 거지? 라고 또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인 영역이고 인간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그것만 막 계속 열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잘못된 기독교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가 그런 신비적인 것만 쫓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면 어그러지고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예 말을 안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봤다면. 예.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대로 본 사람 얘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건요, 잘못 봤어요, 이 사람. 예. 근데 이것에 사람들은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면 혹해가지고 거기에 막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거기를 갔다 왔다는 얘기만 하지 그것이 어떻다고 말을 안 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제대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참말이다, 진짜다, 내가 그걸 진짜로 봤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더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열광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칫 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내 안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는 원문에 보면은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원문에 보면 스콜롭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땅에 대고 말뚝을 박는 말뚝이에요. 말뚝. 또는 날카롭게 뾰족한 가시가 있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가시를 말합니다. 이것이 내 육체 안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세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지배적인 견해인데 바울 안에 육체의 질병이 있다라고 봤다는 거죠. 육체의 질병이 있다. 말씀 근거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여기 보면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 안질에 시달렸다. 안질. 언제 안질에 시달렸냐? 처음 그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눈이 이렇게 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그 병이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눈을 보는 데에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간질에 시달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이니, 그러면 사탄의 사자는 귀신이니까 귀신들이 들렸을 때의 증상이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간질에 걸린 것처럼 간질병에 걸려서 부르르 떠는 장면이 나와요. 사탄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간질병에 걸려서 그가 고통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시달렸다는 거죠.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의 고통에 이 사도 바울이 시달렸다라는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는 칼빈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육체의 가시는 그의 영혼에 있는 부패성 안에 있는 유혹과 의심이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를 반대하는 반대와 박해일 것이다 라고 봤고, 카톨릭에서는 이 육체의 가시를 무엇으로 보았냐면은 바울 안에 있는 그가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그를 끊임없이 성적인 욕망이 괴롭혔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적인 욕망이 그의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카톨릭에서는 봅니다. 근데 5세기의 유명한 설교가인 크리스토소스톰은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에게 가시처럼 찌르고 고통을 주는 대적자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율법 교사로서 율법의 정통에 쓰면서도 이단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가 또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엘루마라는 무당이 나옵니다. 그 엘루마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가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때 그를 향해서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지목을 해요. 이처럼 엘루마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는 사람, 그런 자가 육체의 가시이자 사탄의 사자로 보는 견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무리, 사탄의 사자라고 할 때 사탄을 지칭한다라고도 봤어요. 근데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질병 또는 이처럼 감각적으로 그를 유혹하고 그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를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적대자들이라고 다 포괄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휴저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는 특정한 괴로움이라고 바울이 명확히 말을 하지 않고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오히려 더 훨씬 더 은혜롭고 큰 축복을 낳는다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가시가 다양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쳤다 그랬어요. 근데 쳤는데 이 쳤다라는 것이 주먹으로 치다라는 말이에요. 주먹으로 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이 로마 병정과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때 그 쳤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이 나를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먹으로 나를 강타했다. 근데 이 쳤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현재형. 근데 이 현재라는 의미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를 쳤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치고 있다.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 지금도 나를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만난 인생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을 그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이 신구약 전체를 풀어가지고 주석서를 쓴 사람이 세 손가락 안에 뽑습니다. 한국에.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정말 없어.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세 손가락 안에 뽑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은 이제 별세하셨습니다. 1999년도에 별세하셨는데 이상근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상근 박사님. 그분 통합청 목사님이시고 또 학자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16살 때 많이 아팠답니다. 아파가지고 이 이상근 박사님이 이제 하나님께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16살 나이에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 우리 고등부 애들 손 들어보세요. 나 40일 작전 기도 한번 해본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해봤어? 시우? 아니야. 머리가 가려워서 긁었답니다. 16살 때 40일 작전 기도를 했대요.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근데 어디가 아팠냐면은 발이 아팠다는 거예요. 발이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근데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잘 낫지가 않으니까 어머니가 고약을 갖다가 한약 고약 있잖아요. 고약. 우리 친구 고약이 뭔지 알아요? 고약? 몰라. 한약재를 이렇게 고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상처 부위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썩은 피를 이렇게 뽑아내기도 하고 이런 한약재를 고약이라고 그래요. 고약. 근데 그 고약을 붙였는데 이게 더 났어요. 그리고 더 아프게 돼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16살 애가. 16살 애가 걸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집에만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앉아가지고 매일 성경만 봤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대학을 갈 때까지 맨날 성경만 봤다. 성경. 그래서 대학 시험을 보고 검정고시로.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성경만 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서 그 당대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성경 대학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93년도에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 외과 의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외과 의사가 목사님 계속 지금 60년 동안 아프셨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검사를 제대로 해보자. 검사를 또 해보고 수술을 하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1cm가량 되는 철사가 박혀 있었습니다. 철사가. 근데 그 철사가 그 안에 어릴 적에 맨발 벗고 다니다가 그 철사가 안에 쑥 들어갔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60년 동안 그 몸에 그 철사가 육체의 가시로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냥 조그마한 가시 박히기만 해도 애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그 1cm가량 되는 철사가 이 발에 박혀가지고 그 60년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 얼마나 아팠겠느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아픈 육체의 가시를 6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가 더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고 더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고 더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그리고 한국교육에 탁월한 주석서를 남기는 대학자로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해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질병, 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그러한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사탄의 사자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고통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싶냐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겸손하게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3번 나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3번 나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해석을 봐서 사람들은 또 주석가들은 이제 2가지 견해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딱 3번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견해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3번을 기도했는데 이 3번은 단순한 3번이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번 금식하며 기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한 분도 계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대 해석이에요. 과대 해석.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자적으로 3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냥 딱 3번 하나님께 딱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요거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은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족하다. 근데 2가지 측면에서 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족하냐?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보면 어떻게 족하냐 하면은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족하다.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하여 그 일에 사용하니 그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더 하나님은 이 족하다라는 은혜 안에 어떤 은혜를 더하셨을까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목적이, 이 가시를 준 목적. 사실 여기 본문을 보면 주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은 주님의 응답은 뭐냐면 예스가 아니라 뭘까요? 노예요. 노. 됐어. 너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주님의 응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우 친절한 거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친절하게 주님이 거절하셨다. 그런데 뼈 아픈 가시가 계속 남아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남게 하셨던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좀 허약 체질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허약 체질. 우리 어머니가 저를 40에 낳아가지고 40에 낳았으니 제가 어머니 이 젖을 잘 못 먹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약했습니다. 약했어요.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당뇨와 혈압은 없는데 좀 저한테 있어서 계속 괴롭히는 질병이 2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허리 통증. 이번 전에 제가 허리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하나는 얼굴에 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얼굴에 마비가. 근데 제가 살면서 4번의 마비가 왔습니다. 4번에. 지금 다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세요. 예. 항상 겸손하게 까불지 말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낮은 마음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기질적으로 매우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원래 기질적으로 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일 앞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베드로와도 대판거리 한번 싸우고, 마가와 전도여행을 갔다가 한 번 떠났다고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섞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하고도 결별해요. 왜? 협력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니까 성격이. 네. 그러한 성격을 가진,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자만과 교만은 아킬레스건이에요. 왜냐하면 배울 것도 너무 많이 배웠어요. 가말리아 문화,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대학 같은 곳이죠. 하버드 대학. 제가 최근에 그 정치가 이준석 씨가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친구가 참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다. 네. 자만할 수 있죠. 자만할 수 있어요. 똑똑함을 자만할 수. 이 사도 바울이 당대 하버드 대학 같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자랐어요.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식적으로 충만한데 영적인 경험은요. 3층천을 갔다 왔어요. 낙원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 자만할 수 있는 조건이 어때요? 가득이죠, 가득. 자만할 수 있는 조건이 가득이에요, 가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내가 그래서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가 스스로 자만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그의 탁월한 지식, 탁월한 성경적인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경험을 보고 그를 신처럼 추앙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앞에 막 절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런 이만큼 자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만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은 휘페라이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위로 들어 올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를 충분히 자기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측면에서 그에게 족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나 끊임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겸손해져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라는 의미예요. 이걸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아파요. 그럼 막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처럼 끊임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원문에 보면 이 족하다는 단어가 충만하고 넘치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넘친다, 충만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큰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넘치는 은혜가 있을까요? 어떤 충만한 은혜가 있을까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가시가 찔림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그 가시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앙적인 아름다운 열매와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중국에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중국 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선교사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어느 날 이 선교사들도 이제 질병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데 이 선교사 안에도 계속해서 몸에서 낫지 않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화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중국에는 큰 강이 흐르는데 그 양자강이 흐르죠. 양자강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암석을 만나게 된 거예요. 큰 바위를. 그때 이 암석을 만나게 됐을 때 그가 무릎을 꿇고 주님, 이 바위돌을 옮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배가 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 바위돌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애야, 이 바위돌을 옮겨주랴 아니면 강물이 크게 넘치게 해서 훌렁하고 넘어가게 해주랴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주님, 그냥 강물이 콸콸 넘쳐가지고 이렇게 훌쩍 넘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답니다.
그 눈을 뜨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그렇구나. 주여, 내 몸에 있는 바위돌과 같은 이 가시를 뽑아서 빼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로 하여금 넘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여건과 고통, 이 환난을, 이 박해를 뛰어넘겠습니다. 라고 이 선교사님은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중국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시달리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내적인 부패성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내 주위에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는 올 새해보다 넘치고 충만한 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의 가시가 내 몸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은혜를 주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약한 것,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인내할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반응을 잘해야 돼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면 이런 능력이 머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보다 깊은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헌신하게 되면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충만케 될 줄을 믿습니다. 영국의 전도자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어릴 적에 아주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여기 앞에 이렇게 쫙 앉아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참 나이가 어린데도 예배 태도가 참 좋은데 우리 친구들이 좋은 엄마 밑에서 좋은 아빠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자라는 건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이는 안타깝게도 결혼을 했는데 아주 싸나운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주 무서운 아내를 만났어요. 너무 싸나운 아내를 만났는데 이 아내가 가시가 됐어요. 가시가 돼서 집에만 있으면 계속 찔러요. 집에만 있으면 자기를 계속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은 아유 나는 이분과 이제 이혼해가지고 혼자 그냥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 이것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집에 있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구나. 밖에 나가서 열심히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나에게 명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매일 밖에 나가서 3번씩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일평생 42,000번을 설교했대요. 42,000번. 말이 42,000번이지 여러분. 42,000번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집에 못 있어가지고. 그 육체에 가신 아내가 집에서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근데 이것을 원망하지 않고 이것을 기회 삼아 주 앞에 더 헌신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도 몇 살까지 그런 복음을 전했냐? 80세까지. 그래서 그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앓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그렇구나.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갈망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하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자극을 받아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살아가고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이 육체의 가시는 가시의 면류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늘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진주조개가 돌멩이가 그 자기 몸에 날카로운 돌멩이가 들어올수록 고통이 클수록 아름다운 진주가 나온다면 아름다운 빛깔을 가진 진주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시련과 고통과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더 우리가 이것을 씨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이 고통을 하나님이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